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인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세력을 키우는 동안에 인더스 강 유역에도 위대한 문명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모헨조다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어떻게 모헨조다로가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침입자의 공격을 받았는지,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오랜 가뭄으로 사람들이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인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인더스 유역의 사람들이 사라진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그 북쪽 아시아 지역에서 내려온 아리아인이라고 해요. 이 아리아 사람들도 메소포타미아인들처럼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 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겐지스 강은 해마다 범람을 해서 농경지에 질이 좋은 흙들을 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질 좋은 흙들이 있었기 때문에 벼를 키우기도 좋았고 밀을 키우기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겐지스 강을 시바신, 그러니까 생명의 신이자 최고의 신인 시바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바와 겐지스 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강의 여신, 강가 여신이 있었어요. 강가 여신이 하늘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강가 여신은 하늘에서만 다녔지 아래 인간 세상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강가는 물을 주는 여신이었어요. 물을 주는 여신이었는데 인도의 어진 왕 부하지라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이 없어서 비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백성들이 걱정이 되었는데 부하지라타 왕은 생명의 신 시바에게 간청을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강가님을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바신은 이 왕의 애원을 듣고 강가에게 물을 주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가는 거절을 한 거예요. 시바신은 너에게 명하니까 복종을 하도록 해라. 얼른 땅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라. 했더니 강가는 화가 나서 사람들을 모두 물에 빠져 죽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난 말투로 했나 봐요. 그래서 시바가 걱정이 돼서 강가가 하는 짓을 보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던 강가는 시바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강가가 하려던 행동을 눈치채고 시바신이 미리 내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시바 위로 떨어진 거죠. 시바의 머리 위에 7개의 물줄기로 흘러내려와서 목마른 땅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7줄기의 물이 합해져서 거대한 강인 겐지스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둑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시바 신과 강가 여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을 힌두인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종교 힌두교를 믿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여러 신들을 받들기는 했는데 힌두교 신자라면 누구나 겐지스 강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힌두교 순례자들은 여전히 겐지스 강으로 순례를 떠나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면 촛불을 강에 띄우고 강가 여신에게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요.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 사람들이 시바 신과 강가 여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숭배를 한 그 종교가 바로 힌두교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태초의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힌두인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리그베다라는 경전에 이렇게 씌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우주에는 푸루샤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머리는 1000개, 눈도 1000개, 발도 1000개를 갖고 있었던 푸루샤. 그래서 신들이 푸루샤에게 이 거대한 인간을 이용해서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푸루샤의 머리를 하늘로, 눈을 태양으로, 다리는 땅으로 변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숨결, 푸루샤의 숨결은 바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는 4종류의 사람이 나온 거죠. 그 4종류의 사람이 바로 계급, 1계급인 브라만, 2계급인 무사, 3계급인 상인과 농부, 4계급인 미천한 계급의 하인들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 카스트 제도는 4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계급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계급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지는 그런 신분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4개의 계급이 있는데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못했던 불가촉 천민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가촉, 접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동물의 시체를 치운다거나 거리를 청소한다거나 들판에서 일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어떤 이런 허드렛 일, 보통의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낮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만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가난하기도 한데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의사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굉장히 불행하게 쓰레기를 줍거나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평생을 천민 계급에 속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인도의 시타르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에는 지배자들, 그러니까 1계급에 속하는 제사장들, 2계급에 속하는 무사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3계급인 상인이나 4계급인 어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고된 일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집에서 화려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런 왕자였는데 하인이나 천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 슈도다나 왕, 그러니까 정반 왕이 아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 보여준 거죠. 3개의 궁전을 짓고 1000명의 하인을 두면서 아들에게는 최고의 스승, 아름다운 음악, 그 다음에 좋은 음식들, 좋은 향기의 방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시,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도록 했던 거죠. 시타르타는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성벽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시타르타가 계속 조르다 보니까 아버지 정반왕의 허락을 구해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수레를 끄는 사람에게 멀리 나가지 않도록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궁궐 밖에 있는 도시도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레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에 늙은 노인을 보게 되었어요. 두 개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발을 질질 끌면서 가는 그 노인을 보고서 수레꾼에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저 사람은 늙고 가난한 노인입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살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늙고 힘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왕자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다르타 왕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몇 분 뒤에 훨씬 더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이유는 길거리에 앉아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자를 보았던 거죠. 그 사람은 병이 든 사람이었고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수레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곧 죽을 겁니다. 했더니 시다르타는 죽는 게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은 삶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시다르타는 자신의 좋은 옷을 버리고 거지처럼 초라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사람이 왜 늙고 병이 드는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시다르타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그 삶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깨닫게 된 거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들고 불쌍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선량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행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부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적과 화해하고 폭력을 피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디스트, 불교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인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